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고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초대교회 시절, 즉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잘못된 거짓 스승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러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주장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중심적인 내용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 죽은 성도들의 무덤에서 이미 죽어있는 성도들, 묻혀있는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휴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자, 그들의 얘기는 그러면 성도들이 몸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그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살아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변화돼가지고 공중에 올라가고 그런 건 없다. 이미 지나갔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적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부활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다.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시 있을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엄청난 그런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휴고 자체를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종말론적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못된 이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에 와서 이런 종말론에 관해서 휴거에 대해서 가장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장 큰 이단적인 가르침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면 우리는 pre-tribulation rapture, 즉 전환란 휴거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환란 전에 대환란, 7년이라는 대환란이 이 지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환란을 받지 않도록 이들을 다 휴거시켜서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7년 동안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시작되고 7년 후에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pre-tribulation rapture, 그 다음에 전환란 휴거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볼 때 이 전환란 휴거, 즉 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한다 하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환란 동안에 환란을 받게 되고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할 때 휴거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과연 앞으로 임할 엄청난 7년 대환란 이전에 미리 휴거해가지고 환란을 이제 성도들 받지 않고 그 휴거한 성도들이 천국에 가 있는 7년 동안 지상에 믿지 않는 자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환란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도 똑같이 7년 동안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이 환란을 대환란을 통과한다. 즉 이 어마어마한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의 휴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도들이 많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환난과 휴거 이 관계, 즉 절대로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있다. 예수님 재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이죠.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친히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잘못된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그 지상에 임할 앞으로 지상에 임할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즉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이 환란이 지나간 후에 지상에 지나간 후에 성도들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 후에 즉 이 대환란 7년의 대환란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즉 예수님 재림 직전 휴거와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7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은 천체 격변입니다. 천체 격변. Catastrophic change of the heavenly bodies. 하늘의 권능들이 아주 그냥 격변이라는 거죠. Catastrophic change가 일어나는데요. 즉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와 별들 빛을 내지 않으면 완전한 흑암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 7년 환란의 마지막에는 빛이 사라져. 빛이 흑암이 임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것은 지상에 와서 충돌한다는 것이죠. 많은 별들이 와가지고 지구와 충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엄청난 별들의 대규모 충돌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까지 번영됐지만 핵폭발에 수십만 수백만의 파괴를 가진 별과의 충돌, 이것은 지구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오겠죠. 그러한 천체적인 지구와 별들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헤븐리 바디, 하늘의 권능들은 헤븐리 바디라고 나와요. 이것은 여러 가지 별들을 말합니다. 즉 하늘의 별자리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두칠성, 오리온좌, 무슨 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고정적인 자리들이 있는데 별들의 위치가 막 바뀌면서 엄청난 천체 격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있은 후에 마지막 환란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천체 대격변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보면 30절에 그때 바로 그때 즉 천체 격변이 있고 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인자가 즉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돼서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끝을 말하죠. 모든 세상에서 지구에서 택하신 자, 민자들이 전부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다 모은다. 이렇게 gather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즉
앞으로 임할 종말에 어떤 순서를 임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환란 이후에 천체 격번이 있게 되고요. 천체 격번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앞으로 종말론의 순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성도들은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휴거시키고 7년 환란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지구에서 받게 된다. 그런 주장은 성경에 전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란 후에 천체 격변과 예수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휴거는 환란 후에 있게 됩니다. 즉 환란 후에 휴거가 있는 것이지 환란 전에 휴거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환란이라는 것, 7년 환란이라는 것은 그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보시면 그 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님의 강림, 예수 재림과 그 앞에 모임은 휴거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간다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 즉 예수님 재림과 휴거를 두 개의 다른 그러한 두 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이 구절이 원어에 가보면 한 관사로 묶여 있습니다. 즉 한 관사로 묶여 있다는 것은 한 사건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한 사건이지 두 사건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 프리트리블레이션에서 전환란 휴거에서 가르치듯이 휴거가 먼저 있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인다. 그 다음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벌써 이미 2000년 전에도 잘못된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내가 영적으로 보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 말을 들었다, 사도들한테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며칠 오신다, 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12시면 지금 뭐 세상의 징조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11시 55분이다.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즉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이장님이 1992년에 수행했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즉 이러한 휴거가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선행돼야 된다.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분명한 일이, 현상이 선행돼야만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배교,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의 출을 말하죠. 즉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휴거가 있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배교 현상과 배교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교,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뭐 많은 그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그 마지막 때에 배교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교황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다 이 적그리스도를 봐라,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우리가 경배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배교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들이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 동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배신해서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유니버설한 아주 그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배교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많은 어떤 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우리가 휴거당할지 모른다, 오늘 밤에라도 자다가 나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된다,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은 휴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엄청난 세계적인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세계적인 배교 현상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아직 적그리스도는 출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배교 현상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현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신다, 임박한 재림은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보고 그를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할 일은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인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 즉 적그리스도죠.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지금 자기를 신격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기적을 행할 것이고요.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일어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휴거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뭐 몇 시나 재림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선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거 없이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교 현상. 뭐 그냥 간단한 배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엄청난 배교 현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기적 행함과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현상,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전 세계적인 배교 현상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휴거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안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은 pre-tribulation rapture, 즉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즉 여러분,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막 숭배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배교하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7년 환란 기간 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7년 환란 기간 중에 중요한 그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그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즉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이잖아요.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그게 있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선행돼야 된다. 즉 환란 없이 우리가 휴거를 미리 해가지고 우리는 환란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지상에 임할 대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환란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도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환란에 대해 얘기하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일 것이다. 즉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환란이 먼저 있겠다는 거죠. 환란은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엄청난 규모의 역사상 없었던 환란이,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사람이 깨어난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래서 죽은 성도들의 그 자고 있던 땅의 티끌 가운데 자고 있던 그런 죽은 성도의 몸이 깨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즉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과 그 다음에 휴거라는 이 사건은 반드시 환란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게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드시 징조가 있으면 뭐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즉 믿는 자들은 이런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그 배교 현상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런 것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하시기 전에는 천체 객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믿고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분명하죠? 여러분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5장 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분명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환란이 있고요.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배교 현상이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체 격변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휴거돼가지고 공중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